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이 어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절반 이상은 다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조금 더 용기 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보스턴에 처음 또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음으로 다시 또 돌아오신 분들도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곳에서 다시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 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난주에는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근데 대체 뭔데?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까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일어났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강릉으로 여행을 갔던 때가 있었어요. 강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양도 좋아하고 강릉도 좋아하고 뭐 속초 이런 쪽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강릉에 갔는데 갈 때 이제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갔어요. 왜냐면 어머니 친구분이 거기에 이제 숙소를 하나 갖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냥 가도 되냐? 그냥 가면 된대요. 가서 뭐 하면 되냐? 그러니까 엄마 친구 이름을 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데 예약을 하신 거냐? 예약은 안 했대요. 근데 프론트 가서 이름을 말하면 분명히 열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가서 그냥 믿음으로 그 프론트에서 그분의 이름을 이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정말 좋은 방을 열어주고 저희가 거기에서 한 2박 3일, 3박 4일 동안 좀 머물렀던 시간이 좀 기억이 납니다. 이름에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막 친구가 막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곳인데 가서 내 이름 대면 분명히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저는 종종 들어요. 장로님들이 자기 이름을 빌려주시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게도 그 가게에 가서 이름을 대면 너무 놀랍게도 그 주인분이 정말 잘해주십니다.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너무 잘 환대해주고 잘 오셨습니다 얘기하고 정말 막 성심성의껏 대접을 해주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름에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름이라는 거는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스턴에 보면은 너무 유명한 대학교들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뭐 전 세계에서 아는 대학교 하버드라는 대학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버드라는 대학교가 실체가 있나요? 실체가 있을까요? 하버드라는 대학교는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학교인가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케임브리지 저 강 건너에 하버드가 있는데 그 하버드가 건물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보스턴 다운타운에 내려와서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닌 건가요? 건물이 바뀌었으니까. 아니죠. 똑같이 하버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가 하버드 되게 하는 건 건물이나 아니면 그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버드가 하버드가 되게 하는 건 어떤 무언가가 있겠죠. 그렇죠? 최고의 학생들이 오는 곳,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하버드가 갖고 있는 전통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곳이 바로 하버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이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무조건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것만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더 힘이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실체가 사실 없죠. 이것들이 갖고 있는 힘은 사회적이고 법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고요. 놀랍게도 그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름은 실제로 돈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에 부여되는 그 순간 이전의 세상에 없던 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없던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세상에 이미 있는 것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힘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삼성 핸드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갤럭시 뭔가 믿을만해, 괜찮은 핸드폰이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핸드폰을 만든 어떤 이제 인부의 직원의 이름을 달아서 뭐 전인성의 핸드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아무도 그 핸드폰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똑똑하고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이요, 이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이름은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그 이름은 실제로 세상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좋은 이름은 분명히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다니고 계시는 학교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제 이력서에 한 줄 추가되게 되는 데에는 바로 이 학교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에 새겨질 그 이름에는 분명히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름이 없을 때보다 사람들이 더 호의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수도 있고요. 아무런 이름이 없을 때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기꺼이 빌려주기도 할 거예요. 좋은 이름이란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요, 또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 이야기예요.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제 처음부터 사람들은 이 이름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름의 힘을 알았고 또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탑 이야기 아시는 분? 나 안다. 바벨탑 이야기는 안다. 그렇죠? 약간 저는 바벨탑 이야기 정도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교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벨탑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뭔가 이렇게 사람들 막 높은 탑 쌓다가 흩어진 거기라는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가 그러면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지 아는 사람? 지금 읽었나? 보여지나요? 네,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처음 부분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바벨탑의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시려고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답이 없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이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돌 대신 벽돌을 가지고 쌓기 시작하고요,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가볍게 지나가기 쉬운 본문인데 여러분 성경은 한 글자도 그냥 헛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벽돌을 썼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흔하게 보이는 이 벽돌들이요, 그 당시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벽돌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높고 또 더 큰 건축물을 더 정교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돌만 있었을 때 그 돌로 쌓아 올린 성벽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되게 조잡하게 막 이렇게 쌓아져 올라가요. 근데 벽돌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서 이 성벽을 쌓기 시작을 하면요, 진짜 그 물 샐 틈 없이 벽돌이 쌓여져 올라가서 성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유적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벽돌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으로 이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이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이제 사람들이 탑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료는 뭐냐면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역청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색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역청이 등장했던 본문이 이 이전에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역청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 사이사이에 물이 침습하는 걸 막기 위해서 칠했던, 어떻게 보면 좀 실란트 같은 거예요. 실리콘 같은 거죠. 방수를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뭡니까? 벽돌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방수를 하는 역청들을 두르고 있는 그 행동들, 뭐라고 있는 거죠? 그들은 또 다른 홍수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다. 이들의 눈이 밝아서 신과 같이 되려 했다라는 게 바로 죄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위에, 내 머리 위에 아무도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 내가 가장 높은 존재가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세상에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행사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죄가 이 바벨탑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땅 가운데 퍼져라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빛나고 막 반짝거리는 이런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빈틈없이 채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집에 정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의 집에 가보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는 주로 이제 어지르는 역할을 많이 맡고 있고 아내는 이제 청소하는 역할들을 많이 맡고 있는데 참 좀 감사해요. 집에 있으면 너무나 좋은 곳에서 이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처럼 이제 어지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아내 같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가서 우리 집이 정리가 됐으면 남의 집도 정리해주고 저기도 정리해주고 또 아무도 없는 곳도 좀 정리해가면서 동물과 식물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흩어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보스턴에 오시면서 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사실 이 보스턴에 멀리 떠나와서 여기서 공부를 한다는 건요, 굉장히 큰 모험이고 사실 도전이죠. 그렇죠?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나에게 편안한 것들을 두고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저는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 그 분명한 사명과 동기가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는 여러분 굳이 내가 편안하게 있었던 내 아버지의 집을, 어머니의 집을 떠날 이유가, 또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떠나서 이 먼 땅 보스턴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여기서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사람은요,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전에도 계속 드렸잖아요.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좋으면 여기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걸 만들었어요. 이 도시에 너무나 좋은 관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사회적인 관계와 또 여기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배경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서 떠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고 사람은 머물고 싶어 합니다. 아마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수백 년이 지나서 여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모여 사니까 너무 좋더라. 도시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뭔가 밀집돼서 사니까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사람들의 힘으로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우리가 서로 외롭지도 않고 또 너무나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더라. 근데 그 타이밍에 이제 사람들의 머리를 스치는 게 한 가지 있죠. 기억이.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그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다 물에 쓸려서 다 죽었다던데. 그 태초의 기억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신 이들은 발전한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대. 그럼 우리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탑을 만들자. 우리 흩어지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강하고 아주 완벽한 그런 제국을 만들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 유일한 변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인데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탑을 쌓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의도와 이유였습니다. 존재의 소멸에 대한 결국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바벨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을 만큼 높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이 바벨탑을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참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사람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래서 지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더 불안한 건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이 예측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도 없는 어떤 신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알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간 이대로 살다가 나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나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싶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운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로부터 나를 막을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돈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돈을 많이 모으면 그러면 누구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참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참 인간성을 잃으면서까지 어렵게 살아가는구나. 그럼 내가 충분히 많은 돈을 모아서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근데 이 돈이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세상에 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이름이 유명해져야겠구나, 내 이름에 힘이 생겨야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뭘 하려고 하냐면 그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죠.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빌드업 해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스턴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쌓는 데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보스턴에 오셨습니까? 그럼 세계 최고의 대학교가 있어서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이름 밑에 너무 좋은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MIT, BU, BC, NU, 버클리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학교들의 이름을 한 줄 적어 넣는 것이 내 이름을 한층 더 빛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교를 넘어서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하는 게 여러분 많은 돈을 부여할 뿐 아니라, 여러분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이제 완전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일했다라는 경력 하나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쌓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멸과 내 존재의 불안으로부터 결국엔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 어떤 막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악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존재의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이 존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리고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 정도 학교 나오지 않으면 너 인생 망해. 너 거기 졸업하고 나서 이런 회사 들어가지 않으면 너 커리어 처음부터 꼬일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죠? 이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름을 쌓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쏟고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삶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름들을 쌓아 나가면 우리는 괜찮아질까요? 바벨탑을 다 완공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질까요? 사실 오늘 바벨탑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을 흩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되게 심술궂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위기감을 느끼셨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바벨탑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혼란해졌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그렇게 내 이름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 이름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도시는 이렇게 미완성되고 또 무너진 상태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왜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공통된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 탑을 쌓아 올려 나가면서 각자 내 이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 보니까 다 같은 탑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서로가 서로와 경쟁하며 서로와 다투며 싸우며 결국에는 서로의 각자의 이름을 위해 흩어지게 되는 결과가 이 바벨탑 이야기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고요, 내 이름 밑에다가 좋은 GPA를 갖다 장식할 수도 있고 좋은 회사를 갖다가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부에 나왔던 저희 엄마 친구나 아니면 유명한 장로님들처럼 여러분들의 이름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뭐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뭐 이런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그런 이름들이 과연 영원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들이 영원할 건지, 그런 이름들이 계속될 건지,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말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고요, 결국 그 공사는 멈추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결국에 그 집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되고요,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고요, 서로 반목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벨탑 이후의 역사도요, 계속해서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제국들이 세워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짓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탑은요, 바벨탑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바벨탑을 지어 나가는 사람들이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겠습니까? 결국엔 그 안에서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거예요. 몇 명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름을 가진 자들의 횡포와 수탈과 착취 아래에서 이들은 매일같이 그냥 벽돌 옮기고 쌓고, 그리고 그들의 종 노릇을 하다가 결국에는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벨탑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의 이름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낮추는 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주변에 깎아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 아니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기보다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너무 안타깝게도 내 이름을 세워야, 내 이름을 높여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일 줄 모르는 사람은 왜 높일 줄 모르겠습니까? 저 사람이 높아지면 반대로 내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솔직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최고야, 결국에는 세상은 무한 경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높은 자리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래서 되겠나라는 걸 고민을 하지만 마땅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은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고요, 스스로 올라가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사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또한 발견하고요, 바벨탑을 쌓아 나가지만 결국 그 바벨탑은 언제나 실패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언제나 좌절되는 겁니다. 내가 신의 자리에 그래도 올라가야 안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영원히 신의 자리에 닿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만약에 육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육체는 결국에 그렇게 열심히 이름을 쌓아가다가 결국 그 이름 석자가 이제 박히는 곳은 어디죠? 내 무덤에 그냥 석자 박아놓고 이제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합니까? 그렇죠? 결국에 열심히 그 산 위로 돌을 굴리던 그 로마 신화의 사람처럼 열심히 끌어올려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그 돌이 굴러 떨어지고요, 다시 올리지만 다시 굴러 떨어지는 그 허망한 인생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의 육적인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존재의 두려움과 존재의 소멸 때문에 항상 걱정하면서 내가 그 다음엔 어떤 학교를 갈까? 내가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갈까? 내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어떤 이름을 내 이름에 추가를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 내 이름 뒤에 목사를 추가하면 안전할까? 의사를 추가하면 안전할까? 교수를 추가하면 안전할까? 헤매고 고생하는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는 너희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중요한 것은 그 육적인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과학기술로 이 탑을 쌓아 나가느냐가 아니라,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태초에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지금 통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왔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그 자체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뭐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이름을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들을 인간들이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적인 이름들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육적인 이름들 대단한 이름입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을 갖고 계셨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이제 막 익숙하고 뭔가 좋은 곳인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멸칭이었어요. 저 촌뜨기 예수 아니야. 어디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사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왔던 그 존재 아니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처지와 존재, 여러분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그 자체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삶을 쌓아 나가셨을 때 여러분 그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이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세상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내가 쌓고 싶어하는 나의 이름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때 비로소 나에게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칩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너의 이름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 것인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결국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야 라는 걸 깨달았지만 따르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이 두려웠기 때문에. 세상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따라가면 너도 죽어야 해. 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버리는 걸 이들은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가 몇 장이라고요? 창세기 11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11장 바로 뒤에 나오는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요. 정말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 고대 도시 중에서도 가장 손에 첫 손가락에 꼽히는 도시였고요. 모든 문화가 융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로 치면 맨하튼 정도 될까요? 런던, 파리 이런 도시였을 겁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우상 만드는 거는 우리가 웃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러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거의 제사장 같은 지위를 갖고, 그리고 나라의 거의 고위 공무원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문도 훌륭했고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동네도, 그 도시도 세계의 다른 어떤 도시에 비교했을 때 최고의 도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머무는 걸 아브라함은 머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래도 저는 여기가 좋아요. 저는 여기에서 집도 있고요, 여기에 저희 가족도 있고요, 여기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에 제가 일자리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도 다 여기 있어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갔대요.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볼 때 좋은 땅 아니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골과도 다름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기 왜 누가 살아? 정말 middle of nowhere 같은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가서 살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오늘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 중에 바벨탑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 바벨탑을 지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세우고자 하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지만, 정말 고된 노력과 열심과 노동을 하며 그 바벨탑을 쌓아갔지만 결국 지금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왔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히 이어지고 전해지는 이름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내 삶을 쌓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스턴에서 시작하실 때, 또 다시 공부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을 구원하는 이름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을 위로하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이름에도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죽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공부하는 거 다 멈춰야 되고, 제가 유명한 학교 왔는데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다 멈춰야 합니까? 좋은 회사 가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역청과 벽돌이 바벨탑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됐잖아요. 근데 역청이 또 어디에 사용됐다고요? 역청은 바벨탑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바벨탑이란 도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지만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런 세상적인 것들 다 없애, 지워, 다 치워, 다 도시 그런 거 다 없애고 자연으로 돌아가. 그래서 마지막에 동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도시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하고 놀라운 기술들로 만들어진 공예품들과 보석들과 또 장치들, 도시가 반짝반짝거립니다. 중요한 건 내가 탑을 쌓느냐 탑을 쌓지 않느냐, 내가 좋은 학교에 가느냐 좋은 학교에 가지 않느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쌓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 불안함과 내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결국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게 됩니다. 내가 이 일에서 실패하더라도 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더라도 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일을 하다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내 계획과 내 생각들이 무너질 때에 내 정체성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일을 하는 주된 관심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데 있다면 여러분, 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남들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있고 그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쌓아가고 계신 거겠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찬양팀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보스턴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가진 것들, 누리던 것들,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살던 것 내려놓고 이 보스턴에 오는 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하나씩 벽돌들을 쌓아갈 거예요. 내일은 레이버데이니까 내일 모레부터 이제 하나씩 쌓아가겠죠. 수업 하나 들으면서, 공부 하나 하면서, 과제 하나 하면서. 그런데 그 벽돌을 쌓아가서 결국에 완성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4년이 6년이 지나갔을 때 그 자리에 어떤 이름이 빛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에 이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유명한 이름도,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도, 아무리 유명한 나라도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건 이 세상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자유를 주신 그 예수의 이름만,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됩니다. 이 음채플은 그 예수의 이름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나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렸던 그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예수의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나의 이름은 전인성이 아니라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보스턴이라는 참 용광로와 같은 그 시련들을 지나갈 때에 애쓰고 수고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학업의 끝에 이제 시작하여 졸업장을 얻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인생에 학교의 이름 한 줄 새기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시고 좋은 회사 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특히 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처음 오셔서 공동체를 또 찾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음체플은 참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와서 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저도 좀 쌓여야 되는데 뭐가 쌓이질 않아요. 처음 와서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어딘가 가 있습니다. 제가 딱 이제 보스턴에 와서 사역한 지 3년 됐는데 진짜 세보니까 한 70명, 80명을 다 보냈더라고요.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언젠가 떠나실 겁니다. 그게 가끔 자주 슬플 때가 많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들이 이음체플을 살리고 있다는 걸 제가 봅니다.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세워지고 채워지고 성장할 때마다 참 그들 가운데 의해서 작은 예수를 제가 보게 될 때 이게 이음체플의 존재의 의미이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쌓고 모으고 무언가를 대단한 걸 만드시는 것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권세를 입어서 떠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순환이 이음체플을 살리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머무르고 싶다 그래도 머무를 수가 없는 그 순환이,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순환이 이음체플을 살리더라고요. 더 감사한 건 그렇게 그 마음으로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다이나믹이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이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음체플 정말 좋은 이름이지만 우리는 이 이음체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음체플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음체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음체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왜? 나 어차피 또 떠나갈 거니까. 근데 그렇게 이음체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음체플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리고 언제 어디든 떠나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공동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믿습니다. 이음체플, 우리는 여기에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음체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쫓아 살아가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